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예기치 못한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고난의 일들을, 그 어려움의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그 이후의 삶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치유적 해석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것이 나에게 좋은 자양분이 되고 힘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나를 주저앉히고 또 실망과 좌절에 빠뜨리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바로 제자들과 나눈 심각한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그 길에서 구걸하는 한 맹인 거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한 모습으로 살게 된 것이, 이런 장애를 입고 살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또는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기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제자들이 물었던 것은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무슨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불행을 당하고 또 이런 장애를 입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질문했던 거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세상의 일들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으니 그 사람이 그렇게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렇게 가난하고 불행하게 사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목적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그 원인이 아니라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하여, 그 고난의 뜻과 목적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제자들은 과거의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집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느냐? 자신이 잘못해서 그랬느냐? 부모가 잘못해서 그랬느냐? 사람들 속에 이런 그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돼요?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으면은 그 조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부모가 잘못했든지 조상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전에 정권 탓으로 하고 과거에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책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불행한 일들을 당하고 자기가 어렵게 살면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서 부모가 나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 놓아서 내가 이렇게 산다. 부모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부모에게서도 그 이전 사람들에게서 책임을 찾을 수가 없으면은 전생으로까지 찾아 올라가잖아요. 전생에 내가 죄를 많이 져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고 과거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고, 앞으로 이 일들을 행하시려고 바로 주님께서 이런 일들, 이런 상황에 우리를 직면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 속에 있어도 감옥에 갇힌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거에 범하였던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단체 생활을 하고 정한 시간에 밥 먹고 또 혼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학생들은, 또 공부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유를 그렇게 반납하고 학교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면서 공부합니다. 생도가 되어져서 군사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죄를 져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못하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전생에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내가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과거의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자유를 포기하면서 이 시간을 바로 훈련하는데, 공부하는데 쏟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과거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은 끊임없이 우리가 주눅이 들게 되어지고 그것에 짓눌려서 매여서 살게 되어지죠. 근데 미래에 대하여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면 현실의 고난을 그렇게 이기면서 극복하면서 또 그것을 이겨내고 또 그 견뎌야 할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 미래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차원에서 이것들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설명하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 일을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일들을 해석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환난과 고난이 닥쳐오게 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와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많이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다 헌금하고 또 나누어 주면서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구제와 봉사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면서 믿는 자의 무리가 더하여지게 되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하여 마귀 사단이 바로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막고자 하지 않았겠느냐. 세상에서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이와 같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들을 가로막고자 하였던 거지요.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였고 그 중에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또 교회의 신실한 종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대적자들에 의하여서 돌매를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에 환난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기화로 하여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 극렬 분자들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종교 재판에 회부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도래하게 되어졌던 거죠. 왜 믿음의 공동체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닥쳐왔느냐? 누구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어졌느냐? 그래서 스데반이 나가서 그러게 왜 말을 조심해 하라고 했는데 왜 자극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교회 사도들이 왜 정책을 잘못해서 세상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졌느냐? 자중진할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흩어지게 된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던 겁니다. 믿는 자들을 향한 박해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핍박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여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끝나버리고 복음 전도의 역사가 끝나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주저앉아 버렸던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환난을 당하여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서 자기 집에 편안히 그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흩어지고 그래서 쫓겨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들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곳에 바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부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환난을 당하였는데 핍박을 받아서 쫓겨다니게 되어졌는데 자기 집에 머물러서 살지 못하고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되어졌던 거죠. 이른바 치유적 해석 능력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해석하게 되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집에 벌어지게 되어졌는가? 왜 이런 일들이 교회에 나타나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속에서 치유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성교적 해석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들끼리만 믿고 너희들끼리만 교제하며 살지 말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으로 찾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이르게 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 가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에 대하여 전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제자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것을 가르쳐서 그들도 그렇게 살도록 하라라고 부탁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대사명, 믿는 자들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맡기신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하죠.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함께 교제하는 것들이 너무 좋고 또 귀하니까 사실은 이 사명보다 그들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언하시고 또 성령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그 속에서 같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통하잖아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편안한 겁니다. 그러니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하였고 이방 땅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또는 그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불편한 결단이 아닙니까? 이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했는데 땅끝이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또 말도 통하지 않고 낯설고 물서른 그곳까지 찾아가는 게 쉬웠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만족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다가 환란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곳에 머물러서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날마다 함께 떡을 떼고 그렇게 함께 하여서 친교하는 것, 이게 쉽지 않은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부득이함으로 흩어지게 되어졌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였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이 일에 대하여서 그들이 묵상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우리가 감당하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고 원하였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흩어놓으신 게 아닌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쫓겨다니는 주제에 환난을 당하여서 어려움 당하여서 그래서 어디 가서 살지, 무엇을 벌어먹고 살지 그렇게 계획도 없이 정처 없이 떠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탁월한 신앙적인 해석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묵상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교적 해석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이제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렇게 흩어지게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흩어진 씨앗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흩어진 거룩한 씨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농사를 짓기 전에 따뜻한 환경 속에서 부드러운 흙에서 그 씨앗들을 심어서 모종을 가꿉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종과 묘목들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어느 정도 세워지고 살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나누어서 밭에 갖다 심고 땅에 갖다 심고 묘목을 심고 모내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흩어서 그것을 나누게 되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그들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게 하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신 연후에 이제 정한 때가 되어졌을 때 이 환난을 통하여 그들을 강권적으로 흩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남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유다의 흩어진 곳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소아시아와 여러 곳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거지요. 물론 환난 속에서 주저앉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 받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주저앉아버리고 예수를 떠난 사람도 있었을 터이고 어려움을 당하여서 좌절하여서 실망하여서 침체에 빠진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으로 준비되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이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난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빚어가시고 이와 같이 흩어 놓으실 때가 있는 것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와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 안에 나름대로 선민의식 같은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요. 이방인들은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한 자들이라,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라. 지금도 유대인들을 보면은 이방인들과 함께 모여서 식탁 교제를 하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그들과 함께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오늘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방인들과 철저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거지요. 당시에 예수 믿었지만 믿는 자들 안에도 이런 편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환난을 당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박해가 찾아왔던 거지요. 그래서 거룩한 성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바로 쫓겨다니고 흩어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유다의 남은 고을로 그들이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기를 꺼려하던 사마리아 땅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한 곳으로 사람들로 여겼던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은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인이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남유다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쪽은 10개 지파가 함께 연합하여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뭉뚱그려서 이스라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멸망하였던 것 아닙니까? 아시리아에 의하여서 멸망하여지고 많은 남자들이 끌려가서 죽게 되어지고 또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인들을 능욕하면서 또 그것에서 피해 여러 가지 혼잡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지만 유대인들은 저들을 동족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피해 혼잡이 일어났던 자들이라고 생각하였고 부정한 백성이라 여겼던 거지요. 바빌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같이 성전을 짓고자 원하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거절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제 반복하여서 사사건건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바로 유대인들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아예 부정한 백성으로 여기고 상종 못할 사람들로 여겼던 것 아닙니까? 북쪽의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고 하면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야 했는데 그 땅을 피하여서 바로 요단 동편의 땅으로 지나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환난을 당하여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전멸하여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이 쫓아오지 않는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사마리아였던 거지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에서 거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도움을 받고 살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하여 전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저들은 구원받지 못할 족속이고 부정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한 자들이라 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던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보고 이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깨어지는 기회가 되어졌던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였는데 적어도 사마리아 땅에는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이제 고난과 환난을 당하니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그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로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던 그 사람들이 바로 흩어져서 온 유다를 다니며 사마리아 땅에 가서 전하였던 복음이 과연 무엇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면 성공하면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어지죠. 예수를 이렇게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더라.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더라. 사업이 이렇게 잘 되더라. 내가 육신이 연약하고 병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더라. 하나님이 주셨던 복에 대하여서 우리가 증거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복과 은혜가 있지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부수적인 복음이고 변두리 복음이 아닙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바로 결과로서 그 집안이 잘 되고 그 민족이 잘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 땅 가운데에는 소망이 없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육신은 늙고 약하여지고 또 죄악 가운데 허물어지기 쉬우나 바로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어 우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믿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게 원색적인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되어졌던 거죠. 환난을 당하였던 사람들이 가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사업이 풀려진다, 뭐 이렇게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였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환난 당하였지만, 고난 당하였지만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바로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노라.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산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하여, 그 부활의 복음에 대하여 전하게 되어졌던 거죠. 환난 속에서 보다 근본적인 것들을 붙들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순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먼저 썼던 데가 바로 우리 성결교회입니다. 기독교의 순복음이 무엇이냐, 진짜 복음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다 라고 가르쳤던 거지요. 예수 믿고 거듭나야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중생이 아닙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 땅 속에서 죄악을 떠나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게 성결의 복음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고쳐 주신다. 이게 신유의 복음이고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게 재림의 복음이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의 순복음이라고 했는데,
환란의 시대 가운데, 일제시대의 그 엄혹한 시기에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기독교의 순복음을 전하였던 거죠. 환란을 당하였던 사람들이 그때 무엇을 붙들었느냐? 이 순복음을 붙들었고, 진짜 복음을 붙들었고 전하게 되어졌고, 그들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땅에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부활의 소식이 전하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북한에서 보내온 북한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것을 녹음한 테이프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야말로 절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속에 진짜 종말론적인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편안하니까 그렇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거 당연하게 여깁니다. 예배 시간 나와서 주에 굳이 성전까지 와서 예배 드려야 하냐? 그냥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지. 세상에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이곳저곳 다니면서 쇼핑하듯이 들으면 되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말씀 읽는 것, 그것의 소중함에 대한 것들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북녘 땅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죽임당하고 수용소에 갇히고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감옥에 가게 되어지는 그런 세상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도 오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눈물로서 기도하는 그 테이프를 듣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환난 가운데서 그렇게 진짜 구원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게 되어졌던 거죠. 바로 환난을 당하여 흩어졌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기독교의 순복음이 바로 사마리아 땅에, 이방 땅에 증거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진짜 귀신이 쫓겨가게 되어지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 된다, 좋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환난을 당하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그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통하여서 귀신이 쫓겨가게 되어지고,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온성이 크게 기뻐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편견들을 버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중심주의를 깨뜨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환난을 당하여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그 순수한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게 되어짐에 그 온성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런 기독교의 순복음이 전하여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모이는 교회,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이는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함께 모여서 드릴 때 의미가 있지요.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그 공동체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모이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 모여서 은혜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훈련되고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서 저들이 흩어져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삶의 자리로 내려가서 우리가 언덕에 올라오는 것만이 아니라, 올라와서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예배 드린 이후에 세상을 향하여 흩어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여야 할 사명이 있는 거죠. 빛된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흩어진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속에서 나의 편견을 깨트리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개봉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